신약시대 어느덧 7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해 못하면 사실 사도행전이나 서신들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감이 좀 잡혔으면 이렇게 그냥 어디 가서 설명을 못해도 그냥 감만 잡혔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야기할 거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보이시나요?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저 구브로라고 하는 요 섬 있죠. 요 밑에 여기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 구브로의 고향이 누구였죠?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죠. 바울이랑 대팡 싸우고 삐져서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죠. 네,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로 해서 저 갈라디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처음에 떠났던 게 몇 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저 갈라디아 지방,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지방 있잖아요. 충청도 지방, 뭐 이렇게 지방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저 보라색 보이시죠? 저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성공적으로 잘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계속 전도를 할까 말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이렇게 전도를 또 2차로 떠나게 되죠. 2차 때 이제 대판 싸워서 바울이 누구랑 함께 떠나요? 실라랑 함께 떠나죠. 실라랑 저 위로 이제 전도를 떠나는데 원래 어디 가고 싶었냐면 저 지방, 아시아 쪽의 저 지방에서는 가장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도시가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가 굉장히 복음을 좀 전하고 싶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이 이리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바람에 마게도냐,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2차 전도 여행이고, 그래서 저 빌립보를 떠나서 저 베레아, 저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요 고린도 지방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러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안디옥 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저번 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또 난대요. 또 들으니까 얼추 납니까? 얼추만 나대요. 들으니까 뭐 요 정도만 해도 돼요. 자, 오늘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은 여기 보면은 녹색 있죠, 녹색? 오늘 이제 3차 전도 여행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은 원래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신방 갔다가 저 유럽으로 이제 전도를 하고 온 거고, 3차 전도 여행은 똑같은 곳을 좀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한 번 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서 저 위에 빌립보와 고린도를 지나서 원래는 2차 전도 여행처럼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걸어서 다시 빌립보로 해가지고 에베소 쪽으로 들리려고 했지만 들리지 못하고 저 배 타고 이렇게 고향으로 들어가는 게 3차 전도 여행이고요. 오늘 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3차 전도 여행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여기가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안디옥은 그 시리아 안디옥 있잖아요, 그죠? 시리아 안디옥 원래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 갔다가 잠시 머물러 있는데 교회를 조금 더 든든하게 세우려고, 모든 제자를 굳건히 세우려고 부르기아 땅으로 저 위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되면서 3차 전도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을 또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 지방과 도시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 이천수, 대전 사람 이천수 하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경기도 사람 이천수, 대전 사람 이천수 하면 다른 사람이죠. 충청도 사람 이천수, 대전 사람 이천수 하면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전 사람 이천수, 경기도 이천수 이러면 다르죠. 왜요? 도가 다르죠. 대전은 무슨 도예요? 충청도죠. 우린 알죠. 충청도 사람과 이천 사람 이러면 다르죠. 근데 이천 사람과 경기도 사람 하면 같죠.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있고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 도대체 어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개의 지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개의 지방. 그리고 유명한 도시 정도는 물론 이제 성경에 서신서가 있는 도시는 우리 좀 알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는 도시예요, 지방이에요? 지방이죠. 네, 이해되셨죠? 어떤 얘기인지. 고린도는 도시예요, 지방이에요? 마게도냐는 지방. 그렇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지방, 고린도는, 에베소는, 에베소. 막 찍네 이제 막. 자, 지금부터 지방 4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쪽지가 가에 들어가는 거, 쪽지가 가에. 자, 여러분 시험 볼 때 지방 4개밖에 안 나와요. 4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 지방이 어디 지방이냐? 어디 지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 지금 얘기하는 거 무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이에요. 자, 갈라디아 지방의 유명한 도시 2개가 나옵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러니까 갑자기 쪽지게 가해하는 것 같은데. 자,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디예요? 루스드라가 고향이었던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디모데가 저기 섬유하잖아요. 네, 디모데가 저기도 유명이고. 자, 그 다음에 더베라고 하는 곳이 이제 성경 곳곳에서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더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더베 사람, 갈라디아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이해되셨죠? 자, 2번째 지방입니다. 자, 어디 지방이에요? 아시아 지방. 아시아, 유럽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아 지방이에요. 아시아 지방. 자, 아시아 지방에 유명한 도시 2개 있어요. 자, 보면 드로와 에베소. 네, 에베소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계속 가려고 했었던 데고, 여기 잠깐 들러서 여기다 내려줬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그 브리스길라 부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주고 갔죠. 자, 에베소와 드로아, 그리고 아시아 사람, 에베소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좀 아시겠죠? 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디예요? 네, 바울 보고 이렇게 와달라고 했던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 지방이죠?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도시, 마지막 지방 어디냐? 저 보면 아가야 또는 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방 사람을. 그러니까 헬라 사람 이러면 어디예요? 아가야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린도, 아덴, 여기가 유명한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덴에는 그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못 지었다고 했어요. 없어졌죠? 여기는 없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 종교심이 너무 많은데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헬라 사람이면 어디 사람이겠어요? 고린도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헬라 사람, 아가야 사람, 고린도 사람. 다 같은 얘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되셨죠? 가끔 겐그리아라고 하는 데가 나오긴 해요. 겐그리아 교회도 나오고 겐그리아 사람 나오긴 하는데, 여기 뭐냐면 고린도와 겐그리아가 2개 다 항구예요. 고린도는 저 뒤로 요로 넘어가면 로마, 그리고 이쪽 아시아로 가려면은 겐그리아 항구, 로마로 가려면 고린도 항구로 가야 되는 거야. 저기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빨간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저쪽으로 가려면 고린도에서 배 타면 로마로 가는 거고, 겐그리아에서 배 타면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자, 지방이 뭐뭐 있느냐? 뭐뭐 있어요? 첫 번째 갈라디아, 2번째 아시아, 3번째 마게도냐, 4번째 아가야 또는 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알죠? 예, 거기에 이제 유명한 도시 몇 개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보면 성경에 보면요, 계속 이렇게 나와요. 어디 사람이 계속 나와요. 자, 요거 보면은 이제 로마 땅입니다. 로마가 여기 그 아프리카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다 먹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아프리카 쪽으로는 안 가고 저 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아시아를 해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이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원래 바울은 어디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냐면 로마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로마는 원래 근데 교회가 있긴 했었거든요. 어찌됐든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로마가 결국에는 그 최종지는 아니고요. 마지막에 가고 싶었던 건 어디였냐? 바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는 게 바울의 전도 목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거기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긴 해요.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점층적으로 멀리 복음을 계속 전하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베소에 이제 쭉쭉 도시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해갈 텐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잠깐 들렀어요. 거기서 제대로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들러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한 2년 정도를 머무르면서 좀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좀 할애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려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추방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살았냐면 고린도에서 살고 있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꽁냥 이렇게 같이 천막 짓는 일들을 하다가 같이 떠난 거예요. 같이 떠나는데 어디를 잠깐 들렀냐면 에베소에 잠깐 들러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이 도시를 맡겨놓은 거야, 에베소를. 내가 금방 다시 올 테니까 여기서 잘하고 있으라고. 그때 그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복음을 잠깐 전하고 이제 놔두고 이제 갔어요. 내가 금방 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잠깐 머물러 있다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를 가느냐? 에베소를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 한 2년 정도로 이제 여기서 열심히 제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원래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가 있었어요. 아볼로. 기억나십니까? 아볼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아볼로는 당시에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알지 못했어요. 이걸 누구한테 듣느냐? 이 부부들한테 들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드디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이제 듣고 경험하면서 어디로 떠나느냐? 고린도로 떠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가면요, 명패가 있어요. 그동안 그 역대 목회자 그 명단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1대 목사가 누구냐면 바울, 2대 목사 아볼로, 3대 목사 실라, 이렇게 해서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회했었던 건 바울이지만 그 다음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듣고 배우며 경험하면서 고린도 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바울은 여기서 2년 동안 열심히 제자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고린도 서신을 또 쓰게 됩니다. 고린도 역시 굉장히 큰 도시였고, 여기 뭐 지도를 보면 여기는 안 나왔네. 지도를 보면 결국 그 끝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면서 고린도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편지를 썼던 곳이고, 바울이 여기서 열심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2년을 넘게 제자 훈련을 했지만 결국 여기를 끝까지 책임졌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무덤이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네, 사도 요한한테 맡겼죠.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목회할 때 마리아도 에베소에서 같이 지내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기 거기 지역에 가면요 실제로 이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가면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생가가 에베소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냈던 거고요. 또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를 썼었던 사도 요한의 교회, 그러니까 저 왼편인가요? 네,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에베소가 2000년 전에 이미 수도관이 저렇게 있었대요. 도시에. 그래서 도시에 지금 동남아도 수도관이 없어가지고 물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도 있는데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수도관이 있어서 그 물이 땅 파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가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열심히 제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을 가르치면서 이 12명에게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훗날 이 12명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그 교회들이 어디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들 있잖아요. 그 7교회를 세워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을 넘게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고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을 잘 이렇게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었던, 그래서 에베소에 꽤 공을 들였었던 곳입니다. 요게 이제 에베소의 서원이고요. 아마 몇 개가 있었대요. 이게 이제 두란노 서원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죠. 두란노 서원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당시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이 기지처럼 지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를 지나서 어디를 가느냐? 마게도니아 헬라 지방을 갑니다. 마게도니아가 유명한 도시가 있죠. 어느 도시예요?
그 루디아가 있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도시들이고요. 헬라, 아가야 지방의 유명한 도시 뭐 있어요? 고린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게도냐, 헬라 이러면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이고요. 마게도냐, 헬라 이러면 벌써 유럽 지방이죠. 이게 좀 이제 구분이 좀 되려고 하십니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게도냐, 헬라 배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좋죠. 자, 3차 전도행 떠납니다. 저 위에 마게도냐, 고린도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여가 에베소에서 지내는데 사람들이 막 쳐들어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결국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떠나게 되고,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마게도냐 하면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지방을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면 어느 도시예요? 고린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성경이 요 얘기만 들어도 머리에서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여기서 이제 소유가 그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충청도로 가서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수리아면 어디예요? 수리아 원래 교회, 뭐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니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요 한 절에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를 가가지고 헬라를 갔는데 거기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려고 했지만, 왜냐면 거기 그 항구니까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 거기를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런 게 안 되면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도를 참 알지 않으면 성경을 그냥 읽는다?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 이게 유명한 도시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아시아 쪽에 에베소가 큰 도시이며 중요한 도시이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한다면 저 헬라 지역의 고린도 교회가 아주 중요한 도시이죠. 자, 고린도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고린도로 도착해서 사역을 합니다. 여기서 3개월 정도 사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 지역에 세 달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려고 했죠. 요 고린도에서 우리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를 쓰는데 누구한테 이 로마서를 맡겨서 보내느냐? 누구예요? 겐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에게 맡기는 거죠. 겐그리아 교회, 제가 기억나시나요? 겐그리아? 이쪽에는 고린도의 항구, 여기는 겐그리아 항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헬라에. 그래서 베베가 이거를 그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고린도에서 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린도에서 지냈다가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지세요? 그죠? 배 타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굳이 이야기해요. 우리 고향이 서울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충청도로 갔다가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부산을 가서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부산에서 배 타고 서울로 올라가려 했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항구에서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배 타고 오니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항구에서 사람들이 못 가게 하니까 다시 거기서 충청도로 돌아가지고 서울로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 얘기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 위에 빌립보에서 이제 잠깐 멈추게 됩니다. 너무 고린도에서 배 타고 가려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빌립보에 이렇게 멈춰 있는. 자,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같이 가려고요. 이제는 자기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에 이제 리더들이 세워져서 교회 리더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진짜 지도자들에게 좀 이 교회 리더들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회들의 리더들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같이 갈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베레아 사람, 베레아라고 하면 이제 이해되시죠? 어딘지 아시겠죠? 고린도 바로 위에가 좀 가면 베레아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좀 더 올라가면 데살로니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더벳 사람은 저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더벳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아시아라면 도시 어디라 그랬어요? 저기 에베소. 자, 아시아 사람, 그리고 아시아 사람의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들과 함께 드로아를 향해서 드로아에서 여기서 기다려서 같이 이렇게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다 이제는 알고 들었던 도시들이고 지방이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유대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전도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준해가지고 전도를 파송 보냈거든요. 파송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면서 제자들을 세워갔는데 거기에 리더들입니다. 아마도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좀 소개시켜 주려고 다 같이 가는 거죠. 이제 어떤 느낌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저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로비모 사람은 여기 보면은 아시아 사람 드로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우리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아시아 사람 드로비모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헷갈리죠 지금 또 갑자기? 자, 충청도 사람 드로비모와 대전 사람 드로비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시아 사람 드로비모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헬라 사람, 어쨌든 그 헬라인인 거죠. 이방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같이 갔는데 바울이 왜 거기서 감옥에 갇히느냐? 이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성경에 보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이제 들어오면 이방인 뜰이 있고요. 저 안에는 성전 안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전을 다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방인들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성전에 딱 들어가면 이방인들 뜰까지, 바깥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경계선이 이렇게 쳐 있어요. 저 빨간색으로. 그리고 저 안에는 이제는 안뜰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 그리고 이제 성소는 제사장만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는 게 이게 경계선이 이제 나름 있는 거예요. 근데 드로비모가 어디까지 했다고 하냐면 저 안뜰까지 들어갔다가 이제는 그 거룩한 땅을 이제 더럽혔다. 어떻게 이랬느냐? 드로비모 누가 데리고 왔어? 누가 데리고 왔어요? 바울이 데려왔어요. 바울이 데려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더럽혔으니 바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데 이래가지고 드로비모 때문에 이제 바울이 저기 잡혀가는 거죠. 자, 요 성전에는 이런 경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써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자, 시작. 그렇죠. 잘하시네. 여기 이제 성전에 딱 가면은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딱 경고문이 써 있는 거예요. 경고문이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들도 성전의 담장과 성전 영역 안에 둘러싸여 있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초래할 죽음에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드로비모가 들어갔다가 이 사람 봐라. 이거 누가 데리고 왔어? 바울이 데리고 왔대. 이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이래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드로비모 때문에. 자, 빌립보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요때 이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7일을 머무는데요. 여기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설교를 듣다가 졸아가지고 누가 죽어요? 유드고라고 하는 사람이 창문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졸면 위험해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졸다가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유드고가 여기서 졸다가 죽어가지고 바울이 이제 살려주는 사건이 바로 요때 3차 전도 여행 드로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면 드로아 밑에 아소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원래는 거기까지 이제 그 다니는 배가 있었나 봐요. 아소로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같이 배 타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는 배 타고 가, 나는 걸어갈게. 그래서 혼자 걸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 타고 가는 게 편해요? 걸어가는 게 편해요? 그래, 이왕이면 어떻게 가는 게 좋겠어요? 근데 다 배 타고 가라고 해놓고 혼자 걸어가는 건 뭐가 다른 게 있는 거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생각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면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에 순례자의 길이라고, 순례자의 길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바울이 걸었던, 혼자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겨 걸었던. 그래서 3일 코스로 전체적으로 토탈 따지면 대략 60km 좀 가까이 되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한 번에 다 걷을 수 없으니까 하루 이틀 3일로 거쳐서 걷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바울이 완전히 좀 결연에 차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다짐했었던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지만 바울은 이 혼자 걷는 이 시간 이후 나는 죽어도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아마 저 아소까지 가는 길에 바울이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면서 저거를 지금도 순례자의 길처럼 이렇게 3일 동안, 저 옆에 거 보이시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걷는 장면이 나온다고,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아소까지 바울은 혼자 묵묵히 걸어서, 남들은 배를 타고 아소에서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자, 아소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원래는 에베소로 가면 되는데 에베소에 공을 많이 들여놨잖아요. 2년 동안 제자들도 많이 세워놓고,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바울이 좀 예루살렘에 급하게 가게 되는 좀 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되니까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만났던 곳이 바로 밀레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밀레도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감지했어요. 그러니까 아소까지 혼자 걸었겠죠. 여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바울이 여기서 이런 다짐을 고백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한 데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설령 거기 가서 잘못해서 죽더라도 나는 거기를 가야만 한다고.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을 불러서, 여기 보면 이제 밀레도가 여기 있고 에베소가 바로 위에 있죠. 네,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 불러가지고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장로님들과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어디로 가느냐? 두로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해서 두로에게 상륙하니, 이러면 구브로, 수리아 이렇게 다 보니까 이게 대충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그려지시면 돼요. 저 밀레도에서 떠나는 거예요. 구브로 그 바나바 고향이잖아요, 그죠? 바나바 고향. 여기를 왼편에 두고 이렇게 떠나서 두로와 시돈, 두로 땅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7일간 있었더니 제자들이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제 감지를 받은 거예요. 아,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기도하면서 느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들었다고 해도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해석이 중요해요. 이게 내가 들은 게 옳은지 그른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옳다 손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여기 좀 이따 또 나오거든요. 예언자가 또 듣고 바울을 말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위험한 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말려야 돼요? 아니면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기도하면서 응원해 줘야 돼요? 응원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받았는데 가지 말라고 해야 될지, 똑같은 걸로 받았는데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위로해야 될지, 이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하다고, 해석이. 근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들이 해석을 잘못했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결국 4차 전도여행 로마의 복음을 못 전했다니까. 여기서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거기에 이제 빌립이 거기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의 제자들, 예루살렘의 집사들이 있었는데 다 헬라파 집사들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스데반이 죽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죠.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가 어디서 살았냐면 가이사랴에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랴에 빌립이 살고 있었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면서 거기서 이제 함께 머무르게 되죠. 이 가이사랴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그때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만약에 그 앗소에서 바울이 그렇게 혼자 걸으며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했었던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이거 버텨낼 수 있었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는 거 얘기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지연정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도전해야겠다. 그리고 가이사로 들어가게 되죠. 자,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날 후에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여기에 올라갔더니 이때는 야고보서를 썼던 사람 야고보가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그 전에 처형당했어요. 이미 죽었다고.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지도자급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동생이 서신을 쓴 게 야고보서예요. 여기서 쓴 거는 제자 야고보가 아닌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사람들과 그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그지? 그 야고보는 옛날 죽었어. 그 제자 야고보는 옛날에 죽었어요. 그 야고보가 야, 너 이제 바울이 이제 온 거예요, 사람들이랑. 근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바울에 대한 그 소문이 흉흉해. 아,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전통은 안 지키고 말이야. 이거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보이게 하는 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네가 경건하게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려. 그럼 사람들이 널 오해한 걸 좀 풀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그거 제사 드리려고 그 같이 왔던 사람들이랑 들어가면 안 될 때까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갑니다.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나 황제한테 재판받을 거야. 나 황제한테 재판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니까 나 황제한테 보내줘. 원래는 바울의 그 속 마음은 뭐가 있어요? 로마 가서 뭐 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떠나는 게 4차 전도 여행.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된 게 지금 이야기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쭉 이야기했어요. 에베소를 가서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떠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아가야 지방 기억나시죠? 헬라라고 하는 거기에 유명한 도시 뭐 있다고요? 고린도 지방. 거기서 원래 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서 방해를 하니까 배 타고 못 갔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 지방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마게도 지방으로 넘어서 그 다음에 그 빌립보에 가니까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 있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교회 리더들과 함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강 건너서 두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 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는 바람에 밀레도에 가가지고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고별 선교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게 된 이 과정이 바로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대충 그려지시나요? 대충 이렇게 얼추 그냥 아주 얼추 안 그려지시나요? 뭐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 그려지겠지 뭐.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 9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드렸던 에베소 이야기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요거 성지순례 영상이니까 9분 영상입니다.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영상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리아의 집터라고 하니까 이 마리아께서 사셨던 요거죠, 요거. 네. 마리아가 자그마한 남은 여생을 보내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가는 마리아의 집. 자그마하지만 아마 최대 성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네, 맞아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제가 들어갈 때도 굉장히 주차장부터 사람들이 거의 뭐 이렇게 네. 이 안쪽이죠. 제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안쪽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 유명세에 비해서는 이렇게
이 네. 마리아의 재단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께서 네. 이제 마지막 숨을 네. 거두실 때까지 사셨던 집이고 바로 이제 이곳이 이 터키 셀죽 시내에서 7km 떨어져 있는데 네.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에베소로 모시고 와서 이곳에 이 산에 이렇게 자그마한 집을 짓고 이제 모셨다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내에서 또 떨어진 곳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이제 사도 요한 교회입니다. 요한이 어. 죽어 묻혔다가는 정말 거대한 사도 요한의 네. 무덤이 있습니다. 네. 이 3년간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목회했던 에베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사도 네. 요한입니다. 2년간이었죠. 제가 3년이라 사도 했는데 요한은 2년간.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을 피해 네. 이곳 에베소로 옮겨와서 감독이 되기도 하죠. 이 로마 시대 때 핍박되는 반모섬의 유배도 당했지만 결국은 다시 에베소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기까지 네. 네. 그러니까 에베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두란노 서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떠올리지만은 네. 정작 이 에베소의 감독으로 목회를 하셨던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네. 와.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 거의 주인공이고요. 이 사도 지금 요한이 이 엄청난 교회가 묻힌 무덤을 중심으로 예. 세워진 그렇죠. 이 교회이지만 이게 교회라기보다는 거대한 하나의 도시 같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이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의 비중은 굉장히 네.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이곳 예. 사도 요한의 기념 교회 안에는 네. 사도 요한이 묻힌 무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예. 이 교회가 동서로 140m, 오, 네. 폭이 40m에 이르는 좀 제가 서 거대했던 있는 이곳의 교회고요. 길이만도 100m가 넘습니다. 네. 이게 하나의 바실리카 교회인데 정말 대단했고 특히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 사도 요한의 기념 교회는 네. 에베소 전체에서도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죠.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무덤 아까 제가 들어가면서 앞 이제 멘트를 이렇게 했는데 네. 이 교회 자체의 문이 사도 그 요한의 에베소에서 순교당한 원형극장에 돌들을 갖다가 지워서 또 박해의 문, 순교의 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에베소 역사를 이 요한 교회에 다 담은 거죠. 네. 예, 보시죠. 성 요한의 무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에 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교회 세워진 이 요한 네. 교회는 사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비잔틴까지 중심이었던 것이죠. 네. 굉장히 컴파운드가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부대 시설뿐만 아니라 이 수도원까지 겸했던 무덤 교회의 규모가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이것이 정말 요한의 교회의 본당이 있고 이제 모형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만한 규모의 와. 커요. 교회를 네.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도시 같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이제 6개의 지붕, 둠 지붕을 해서 이제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네. 굉장히 거대했던 정말 맞아요. 하나의 작은 교회를 겸한 네. 하나의 도시처럼 이제 바로 이 장소입니다. 지금 이제 허름한 자그마한 이것이 이제 교회로 남아 있지만 요한이 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기도했다는 장소입니다. 와. 바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그의 요한복음을 저술하고 기도했다는 네. 장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참 설레이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 우리가 이 마리아도- 사복음서의 하나인 네. 요한복음과 네. 또 요한 1, 2, 3서가 이 안에서 네. 어쨌든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가는 네. 전승의 기념 장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자세히 바닥을 보면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요한복음이 저술된 아. 근데 후에 이것을 이제 후에. 교회로 오. 기념교회로 언덕 위에 있는 성체입니다. 정말 거룩한 곳이네요. 에베소에 가게 되면 아주 낯익은 장소가 있습니다. 누가의 묘라고 예, 누가복음. 이렇게 네. 소개를 하고 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네, 네. 바로 아주 그 교육자였죠. 에베소에서 우리는 누가의 무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네. 네. 바울의 신실한 제자요, 동역자요, 네. 바울의 건강을 돌보았던 의사지죠? 누가. 네, 네. 바로 누가의 무덤이 이 에베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누가의 반갑습니다. 무덤이 네. 위치한 이곳이 원래는 아스클레피온 의술의 신. 아. 근데 의술의 신 신전이 있던 곳에 네. 역시 의사. 오. 그만큼 에베소 인정받았죠. 유적지로 그렇죠. 향하지만 누가를 이곳에 반대편 쪽에 이렇게 네. 누가의
근데 건너편이죠, 유적지에. 그 에베소를 빼놓고는 신약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뭐 또 옥중서신으로 바울의 보낸 신실했던 편지도 에베소서가 네, 있고. 누가를 네. 에베소에서 만납니다. 네. 헬라와 로마 시대 때를 보면서 네. 바로 이곳이 초대 기독교 시대 때에 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기에 네, 네. 문화를 초대 이렇게 에베소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 거리입니다. 예. 이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던 에베소는 로마가 갖고 있던 최대의 건물과 신전과 아고라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네. 성이 소동할 정도로 그럼요. 엄청난 복음의 파급력을 가졌던 것이죠. 정말 위대했던 아담의 신전이 있었던 이 에베소에서 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함으로 네. 온 시가 요동하여 네, 네. 아담의 신상을 버리고 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던 네. 전도지. 아, 대신 이제 후에 이제 그 바울이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또 후에는 이제 이곳 원형극장에서 저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이 소아시아에서 끌려온 기독교인들이 네.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아픈 역사 네.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제 하드리안 이제 신전이죠, 트라이안 신전들이 네, 이렇게 네. 있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거리를 쭉 가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면 정말 로마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네, 특히 네. 사도행전과 이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문화와 네, 네. 또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방금 이제 또 이 비잔치 시대 때 교회 십자가 모양도 보고 네. 아데미의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로 네. 특히 이것이 이제 이 셀주크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도서관 하게 되면은 이제 두란노 네. 서원 네. 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 소아시아에 온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공부를 시켰던.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골로새니 뭐 두아디라니 이 지역을 바울이 갔다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네. 그곳의 교회는 어쩌면 네. 이 사도 바울이 이곳 두란노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소아시아의 사람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제자를 만들어 아. 파송시켜서 네. 건설된 이 세워진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소아시아 이 에베소를 가게 되면은 이 두란노 소원을 기억하면서 네. 셀주크 도서관을 꼭 보시게 되고요. 어쨌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 에베소의 2000년 전에 극장입니다. 에베소를 지금 이렇게 네. 복음으로 보고 계시고요. 온 성이 요동하며 네. 이곳에 수천여 명이 모여 소동치던 그 현장의 그렇죠. 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때 온 시내가 네. 사도 바울의 그때 바울과 다니는 마게도나 도서관이죠.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연극장. 네.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고초를 당하고 네. 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시기한 아데미에 네.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네. 네. 이 고초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중반기가 되면 지금은 사실 되게 좀 가볍게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마 다시 하게 될 거고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게 될 때는 조금 더 이번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예정이고 그때는 강의 내용의 그 범위와 함께 통독을 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강의하는 내용을 또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좀 다르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년에 또 하고 내후년에 또 하고 내후후년에 또 하고 내후후후년에 또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의 내용이 좀 얼추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을까요? 관련된 지도나 이런 표는 제가 또 따로따로 해서 프린트에서 다 나눠드리면서 제가 이제 지금은 잘 모르셔도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제가 성경 통독과 또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독할 예정입니다. 이왕 통독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대로 또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게 이제 신약은 그래도 이렇게 그 성지순례 영상들이 꽤 있어요. 다음에는 아마 이런 영상들을 제가 더 많이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관련된 영상들 더 많이 보여드려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성경을 좀 입체화하면서 좀 이해하고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곧 이제 성경 강의가 이제 끝이 날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안 하셔도 돼요. 어려워서 제가 쉽게 해드릴게요. 제가 또 쉽게 하는데 은사가 있어요. 또 제가. 아니 또 모르면 어때? 내년에 또 하면 되고 내후년에 또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셔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죠? 어렵죠? 아는 척하지만 다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봤고요. 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들을 행하시고, 여기 보면은 에베소에 그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차 전도여행 때 살짝 들렀고 3차 전도여행 때 2년을 넘게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하고 두란노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더니 그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그 안에 또 누가 있었냐면 빌레몬의 그 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가 또 세워지고 골로새서가 나오고 빌레몬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위에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갔다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타이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또 12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또 새롭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우리랑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타이밍에 잘 맞춰서 가면 그분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정교회도 그런 역사들을 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겠죠. 그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특별히 24년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해가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